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송합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4절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주님의 영이 우리의 모든 삶에 하루하루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12월 13일 우리 화요일 아침 전도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전체 본문에서 1절 한 절만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아멘. 오늘 12월 13일 화요일 우리 불가지론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이 9장 말씀의 전체 주제는 말씀 제목처럼 불가지론을 전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불가지론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이 인생과 이 우주의 원리들은 인간이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지성과 이성을 가지고 있고 똑똑한 두뇌로 연구하고 과학으로 우리가 미래를 알아보고 또 계산하고 수학적인 과학적인 사고방식이 사람에게 있지만 우리가 모두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 그 영역이 우리의 삶에 우주의 원리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것이 바로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전도서 9장 말씀에 바로 그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을 같이 읽었던 것처럼 이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움직이는 마음들, 이 모든 것을 내가 살펴보았는데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가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뿐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거지 우리들의 지성과 이성 위에 우리의 인생이 담겨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과학과 수학 위에 우리의 삶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과학과 수학 위에 있으면 지성과 이성 위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계산한 대로 준비한 대로 따지고 설계한 대로 우리가 인생을 설계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게 됩니다. 그것은 굉장히 쉬울 수도 있는 거고 편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인생이 굉장히 복잡한 것은 사람의 지성 위에 우리의 계산 위에 인생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위에 있다. 이것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질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은 우리가 맡아볼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기 위에 있지 않은 존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따져보아도 하나님이 도대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싶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해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하나도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속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우리가 속한 분이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관자라는 거예요. 창조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다 우리의 뜻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아는 자들은 거꾸로 지혜가 오는 거죠. 세상의 메커니즘, 세상의 원리를 이미 아는 거죠. 아,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 아래 있구나. 그것을 아는 것이 이미 세상을 살아가는 완전한 지혜예요. 완전한 지혜. 그것을 모르면서 과학을 한다, 수학을 한다, 지구과학을 알고 세상의 어떤 원리와 도리를 안다, 철학을 안다, 신학을 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신학을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모르면서 신학 학문을 안다라고 말해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메커니즘을,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원리 원칙 ABC의 A, 기역 니은 디귿 리은 가나다의 가, 기역 니은도 모르는 속에서 내가 인생을 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오늘 1절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하죠. 하나님 손에 있다. 결국 지혜자, 악인들, 의인들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을 뿐이다. 그래서 내가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사람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고 싶지만 알았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 수 없어도 괜찮아요. 왜요? 모르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알려주는 주권 자체도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모른다고 해서 불평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이미 영역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영이 있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통치 아래 살아가는 거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운영 방식을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 앞에 떼쓰고 왜 모릅니까? 라고 할 수 있는 역할이 그 권한이 우리에겐 없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것, 안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는지도 하나님의 뜻인 거고 우리가 어떤 가정과 가문에서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거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사는 사실 우리가 하나도 알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것이 아이러니한 거고 우리의 궁금증이고 우리 안에 참 안타까운 인생의 현실. 그러나 그건 또 다른 말로는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자연스러운 하나님과 인간의 공존, 하나님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위치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이냐? 오늘 그 말씀이 9장에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이 알 수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적어도 오늘 이 전도서의 저자는 이 불가지론의 세상에서 인생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 이야기를 나눌 때에 4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4절을 먼저 조금만 볼까요?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산자에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사자가 아무리 동물의 왕이라 할지라도 죽어있는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훨씬 나은 거 아니겠느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잘 모르지만 우리가 참 헷갈려 가면서 늘 고민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돌다리를 두드려가며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그 인생이 살아있는 것이 그래도 더 값지고 값어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살아있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것보다 산 것이 영광 아니겠느냐. 그러니 인생을 잘 살아라.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불투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열심히 살아라. 7절 보겠습니다. 7절에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 많이 못 봤죠. 기쁨으로 많이 먹으랍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너의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러면 또 목사님 역시 성경은 포도주를 먹으라고 하는군요. 역시 포도주가 술이니까 술을 먹으라는 말이구나. 그 의미를 말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술을 먹고 안 마시고가 우리의 구원이나 이런 것과 상관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또 목사님이 상관없다 했으니 먹으라. 그건 아주 기독교인의 초기 단계의 어떤 문화적 상황과 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절제하고 피하는 것이 훨씬 좋고 기쁨의 영역이 또 다른 곳에 있다. 술로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좋다라는 또 다른 영역의 이야기이지. 그럼 물론 당시 문화에서는 포도주를 마시기도 했고요. 그걸 누려라 즐겨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음식들과 우리의 의식주를 즐겨라. 열심히 먹고 열심히 힘내고 열심히 살아가라. 건강해라. 운동하고 열심으로 살아가고 먹을 것도 맛있게 먹고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의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도록 해라. 열심히 가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모르겠으니까 허무주의로 난 이 허무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 머리도 장발로 기르고 세수도 하지 않고 이빨도 닦지 않고 다 무의미하다. 여러분 헤벨은 무의미가 아니라고 말했죠. 그냥 유한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 헤벨이라고 그랬지 허탄한 인생이 헤벨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전도서의 헛됨은 이 세상의 무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더라. 유한한 존재다. 그걸 알고 가라라는 것이 헛되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복도 잘하고 열심히 사십시오. 열심히 이쁜 옷도 입으십시오. 건강하게 살아가십시오. 운동도 하십시오. 9절에 너의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너에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헛된 날이라 그러죠. 헛되니까 다 끝났거나 필요 없어가 아니잖아요. 헛된 건 유한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유한해요. 오래되진 않을 거죠. 80평생, 늘어나서 90평생, 100평생이 되겠죠. 그러나 유한해요.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라. 보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했으니 너의 삶의 아내와 함께 네가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과 함께 이 인생을 주어졌더라면 유한하지만 너에게 주어진 만큼 열심으로 살아라. 이것이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천국입니까?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더라면 이 땅이 뭐예요? 천국이라는 거죠. 이 땅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포악한 존재로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땅을 지옥으로 보내주셨고 이 땅은 허무하게 보내주신 거고 참고 버티다가 죽어서 천국 가라. 이것만큼이나 인격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영적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미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려야 하는 거고 우리 마음에 천국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희노애락을 느끼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허무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했죠. 열심히 예배했죠.
열심히 가정을 꾸렸죠. 먹고 마시는 것도 잘했죠. 잘하면 되는 겁니다. 알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말씀을 왜곡해서 그럼 또 죽도록 일해야겠구나. 우리는 항상 극단으로 갑니다. 일 중독으로 가요. 그 얘기가 아니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는 다 유한 아닙니까? 헤벨 아닙니까?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안에서,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 안에서, 주의 손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라. 열심으로. 오늘 하루가 그렇게 즐겁고, 아니 여러분들의 새롭게 시작하는 2023년도 한 해가 지금도 여전히 2023년이 보여지지 않지만 알 수 없고 그때 분명히 잘 될 거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새해에는 분명히 부흥이 있을 거라고 우리의 눈으로, 저의 입술로 확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사는 것이 지혜예요. 열심히 걸어가는 것이, 사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죽어 있는 것보다, 잠자고 있는 것보다, 아무것도 안 하고 무기력하게 있는 것보다 일하는 것이 지혜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영역이고 우리의 권리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의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열심히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많은 시간과 유한한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에겐 잘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허무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전도자의 고백처럼 보이지 않지만 열심히 기쁨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것을 누려라. 그것이 나의 보상이다. 나의 몫이다. 우리에게 몫으로 주신 것 아름답게 누리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